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셨죠?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어떻게 하면 저주를 풀고 갈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이게 뭐냐면 5,000명의 떡을 먹고 다음날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에게 온 이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차라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 일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공동구역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자, 영어 성경 한글로만 읽어보세요. 신은 정확하게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느냐? 사람들은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가 보낸 믿음을 갖기를 원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일 아닌 일을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요? 그가 보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 아셨죠? 자, 계속해서 보면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 이른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의 용서를 직역하면 도스갓에서 하나님의 일들이란 뜻이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을 오해하여 영생의 대가로 많은 인간적 업적을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더러 일하라고 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그가 말씀하신 일이라는 것은 신앙을 의미하였다. 신앙은 일 아닌 일, 곧 그리스도 안에 안식함이다. 유대인들은 저렇게 인간의 힘으로 어떤 고동 노동을 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복수명사를 사용하였으니 일의 수량에 의하여 문제 해결을 보려고 한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어떤 고등 노동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것은 어리석다. 사람들은 오직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고 하셨다. 호크마 주석에 만일 전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면 세상의 역사는 변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작은 믿음은 영혼을 하늘로 가져가고 큰 믿음은 하늘을 영혼에게 가져온다라고 하였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 그래서 도스가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를 원하세요? 일을 많이 하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낸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갖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사는 일을 먼저 한 사람만이, 아셨죠? 외적인 일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자꾸 외형적인 일을 먼저 하려고 해야 돼요. 내적인 일부터 먼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믿음으로, 그가 보낸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다음에 일을 하면 저주가 아니에요. 그가 보낸 믿음 갖고 먼저 회복된 다음에 요구하면 요구가 아니에요. 아셨죠? 답은 나왔네. 그동안은 일도 하지 말고 그동안은 요구하지도 말아야겠네. 그죠?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일도 해야지. 그래서 겸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겸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개념만을 갖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갖고 살아야 될 이 믿음을 갖고 나를 자꾸 회복시켜. 그러니까 내가 이 그가 보낸 말씀, 그가 보낸 믿음 갖고 회복된 만큼 일을 해도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지 않고 일하는 동안은 저주지만 회복된 만큼 주님께서 일하도록 나와 함께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순종하며 가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일의 저주를 풀어주신 거예요. 내가 신앙 갖고 사는 만큼 남편한테 얘기해도 욕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육과 혼과 영에 대한 이 시험을 통과하셨잖아. 이 시험이 통과하시고 나니까 뭐가 시작됐어요? 사역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인 일이 회복된 사람은 일을 해도 그게 잘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동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인 것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때문에 나는 동참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요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자니까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뭐를 해야 돼? 우리가 서로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요구하고 여자들은 남자를 또 이해하면서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회복이 돼야 돼.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저주가 풀어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돼. 왜 용서가 필요하냐? 신앙이 회복될 때까지 용서가 필요해. 그 남자가 좀 잘못해도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엉덩이 2대 때려. 엄마 되지 말고. 또 남자분들은 여자들이 요구해도 아들 되지 말고 남편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해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려줘야 돼. 여자들이 얘기하는 게 잘못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아셨죠? 그래서 서로를 기다려주는 이해와 용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집에 가서 괜히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뭐라고 목사님에게 요구해도 된다고 하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잘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